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43절.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에서 약간 분량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엘리사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들을 우리가 새벽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밭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과부의 그 기름 그릇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인은 과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실은 양쪽 다 직장생활,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 시대는 이 여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곧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경제활동이 없어지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빚이 생기게 됐고 빚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여인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팔아서 그 팔은 거에 대한 값을 가지고 그 빚을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고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할 때에 주변 사람에게 최대한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기적으로 그 그릇 가운데에 모두 다 기름이 찼고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을 보면 참 귀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은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참 복되고 나그네를 오히려 대접하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을 보면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필요로 해서 당신을 대접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보니까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네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인은 아니로소이다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은 정말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아이에게 두통이 있던 것이죠. 19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죠. 28절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가 또다시 뺏어가서 나에게 이러한 슬픔을 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먼저 가져가라고 하고 엘리사는 여인과 그리고 뒤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에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가니까 아이는 죽었고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을 닫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입을 그의 입에, 눈을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리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리고 또 집안에서 한번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했다가 그렇게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보면은요, 엘리사가 이제 제자들과 밥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국을 끓여서 먹고 있는데 이제 40절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능히 먹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하고 그래서 솥에 던지니까 그 다음에 그 솥에 있는 독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적은 식량이 있었습니다. 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무리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줍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기적들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었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거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걷어가셨다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시작됐었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야 대단하네, 와 기적이 엄청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이 본문의 시대에 엘리사를 통하여 이곳을 회복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기록되었던 제자들의 그 과부된 여인과 그리고 수넴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기적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그 믿음에 대한 강건함이 생겨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며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소서.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